로 오니라. 아멘. 예,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적고 있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마하나임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 우리 마하나임 하면 여러분 두 무리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하여 올 때에 이제 이 라반의 추격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마하나임 지역입니다. 그 아래 내려오면 강이 하나 있죠. 거기가 약복강입니다. 마하나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두 군대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요즘 잘 보기 힘듭니다만 예전에는 가끔씩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도로가로 이렇게 행진을 해가는 거 보잖아요. 그런 군대가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저 라반으로부터, 내가 에스로부터 너를 양쪽에서 지켜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보고 싶다고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마하나임이라는 데,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곳에서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왜 슬퍼할까요? 제일 큰 것은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것이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죄책감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 짓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나는 죄 안 지을 것 같은데도 집에만 가면 죄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는 짓지 말자고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죄는 짓지 말자.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죄가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죄 중에는 함께 도모하고 함께 모의하는 죄에서는 빠져나오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의 전쟁에 모의했던 자를 나중에 다윗의 생애를 공부해 가다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또 함께 했던 자들은 나중에 다 솔로몬 왕이 들어섰을 때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적은 거죠. 아들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게 뭡니까? 왕국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암논이 잘못을 했을 때 암논 너 잘못해서 하고 왕자의 직위를 폐위서인해서 저 평민으로 강등시켜서 어디 동네 하는 군데 너 여기 유배 생활해 하고 보내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압살롬이 그렇게 형을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 다윗이 마땅한 벌을 내리고 마땅한 처벌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일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다 전쟁은 잘하고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사실은 자기 집안 자식들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또 이래 하고 나면 천국 가면 다윗이 네 설교시한 내를 그래 까댔지 뭐 이래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요압의 책망이 나옵니다. 요압이 무슨 얘기, 오늘 본문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죠. 나라가 더 위태할 수 있다. 지금 이때에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미 반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진 상태인데 이 나라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와 반란에 동참했던 백성들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그 일에 분명하게 서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압의 권고가 없더라면 아마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다가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백성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직책입니다. 자, 이제 돌이키는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9절 10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빨간 표시야? 변론했다. 쉽게 말해서 누구 잘못이냐 이런 얘기도 따지고, 니는 반란군에 가담했지 나는 다윗의 군대에 가담했다. 이게 지금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다시
압살롬은 이미 죽었다. 반란의 주도 세력은 누구였냐? 여러분,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차라리 에브라임 지파 하면 베냐민 지파, 이런 데서 반란이 일어났으면, 반란 주도 세력이 되었으면 덜할 텐데 유다 지파가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 볼까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자기들도 기름 부었어요. 압살롬에게. 죽었다. 이제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래 생각해요. 유다 지파 빼놓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는 뭐 가담하고 싶어 가담했나, 그냥 뭐 몰려가니까 간 거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뭐 온갖 말이 다 나와요. 전쟁을 하고 나면요, 이기고 나면 서로 지가 잘나서 이겼다 하고요, 지고 나면 전부 네가 잘못해서 졌다. 뭐 지금도 정치권 똑같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긴 사람은 다 자기가 공로로 해서 이긴 거, 진 사람은 다 네 잘못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변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다윗이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유다 장로들,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즉 유다 지파 이외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일에, 여기 예루살렘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경계선에 서 있다 했죠. 예루살렘은 원래는 베냐민 쪽에 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수도로 삼았던 것은 전체 이스라엘, 즉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볼까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제가 밑에 해석을 전해 갈등의 요소를 만들다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40년 다스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참 묘하게도 여러분,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쪽에 남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어떤 의미에서 대적 관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로 내려옵니다. 베냐민도 여러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부터 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10지파가.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시므온 지파는 사실 지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땅 안에 시므온 땅이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어떤 의미로 지파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쪽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이런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너희들 왜 머뭇머뭇하고 있냐, 다른 지파는 지금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고자 하고 있는데 라면서 얘기하는 이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 골이 깊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마샤를 등용합니다. 아마샤를 등용하는데, 아마사는 발람군의 군대 장관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이 다윗이 다시 채용을 합니다. 이것은 볼 때 온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고 통합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을 생포해오라는데도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요압은 다윗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요압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이 아마사를 등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시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뒤에 또 등장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일을 해가는데 다 우리는 다윗하면 위대한 왕으로만 보지만 다윗도 일 처리를 하는 데서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요즘 신학교에서는 그래 가르쳐. 앞으로는 목사가 점점 갈수록 이제 교회의 일들이 힘들어지면 목사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야 된다.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므이를 용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알던 것처럼 도망을 나갈 때, 피난을 갈 때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와서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 할 때에 뭐라 합니까? 시므이의 저주 가닥에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길 것 같다. 그러니 놔둬라. 그렇게 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빨리 또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지? 빨리 와서 막 돌아가는 길에 먹으라고 막 떡도 가져오고 막 음식 준비해가지고 와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내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를 빌죠.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합니다. 왜? 지금은 전체 국가를 다시 수습해야 하는 다윗.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을 알죠. 시므이를 절대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그의 머리로 편안히 죽도록 하지 마라.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죽도록 해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하고 나중에 시므이가 자기 종을 찾으러 갔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교훈을 하나 볼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 믿음의 길로 바로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바세바 우리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일어난 압살롬의 반란,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암논의 사건이라든지 암논을 암살하는 사건,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때에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맞아요.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비록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이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지 뭐, 죽으면 죽지 뭐.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그러면서 섰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감정적인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눈물만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나면 내용이 어떻게든 다 놔두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노래를 하라는데 찬송가 이외에 불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홀로 아리랑을 한번 불렀어요. 아시죠, 권사님? 몰라요?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이 독도에 대한 노래인데 그걸 불렀더니 옆에 있는 어느 다른 목사가 그 곡도 좀 그렇고 한데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그 노래 은혜가 된다. 좀 그건 무슨 노래고 이래.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감정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해. 여러분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걸 처량하게 부르면 웁니다, 여러분. 구라파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동료들 중에 엄마가 섬 거늘에 굴 따러 가면, 가사 내용 전혀 모르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청중이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느냐? 그 곡이 너무 서글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곡이 서글프냐? 그걸 처량하게 부르면 서글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우리에게 자극하는 거하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다윗은 지금 전쟁을 이겼어. 모든 것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감정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돌봐야 되고 상처나고 찢겨진 이 나라를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될까 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시대와 사상과 현재의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게 하소서.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움츠린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자막 띄워주세요. 기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시대와 사상과 현재의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게 하소서.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움츠린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다윗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